샬롬. 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꼭 붙들고 또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그 말세 사역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파수꾼처럼 말씀에 나팔을 부는, 말씀을 선포하는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그 진실을 나누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요 강의가 있어서 가기 전에 지금 말씀 보다가 짧게라도 주중에 한번 주말에 제가 녹음을 하지만 주중에 한번 서로 응원하기 위해서 짧게라도 나눠야겠다 싶어서 들어왔어요. 일요일날 제가 기도 모임을 예배 끝나고 12시부터 11시 반부터 예배 끝나고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말씀 듣고 있는 자매님들과 같이 기도 모임을 할 때 제가 그 기도 모임을 하나의 그 성경 공부죠. 그 공부를 위해서 제가 그 전날 미리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한 사람을 어, 전도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그 다니엘이 말한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데려왔을 때 정말 최근에 저희 자매님 중에 어머니가 전도된 기적이 이번 주에 있었거든요. 어, 정말 주님께 그 기적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남편을 잃었던 그 슬픔 속에서 또 그 병을 앓고 있었고 대학병원까지 가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와 같은 상황에 그 코너에 몰렸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복종하는 그 70이 넘으신 그 어머니 저희 엄마 아빠가 생각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우상을 버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을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거든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 아직도 믿지 못한 부모님에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기도를 하고 잤는데 무엇을 보시냐면 한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데려오면 다니엘에서 말한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 빛나는 별과 같다는 정말 하늘의 해처럼 별처럼 반짝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성경 공부로 데려오면 크리스찬이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성경 공부로 데려오면 어떤 선물을 주실까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자기 친구도 아니고 그냥 그 소셜 미디어죠. 소셜 미디어로 그냥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문자로만 소셜이니까 텍스트로만 알고 지냈던 그 자매님을 성경 공부로 데려와서 그 자매님이 그로 인해서 4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는 동안 많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자폐증 아이도 치유되고 남편도 큰아들도 저에게 말씀을 공부할 정도로. 그런데 꿈에 주님께서 이 자매님이 자기가 데려온 자매님한테 무엇을 선물로 주냐면 집을 한 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집이면 하나의 유산을 상징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집이 비싸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지상이라는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템포러리한 일시적인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집 한 채 받는 게 집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집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 집을 선물로 받아서 리노베이션을 했는데 완전히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완전히 벽도 다 바꾸고 천정도 바꾸고 완전히 모던하게 집 수리를 완벽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꿈을 꾸고 느낀 거는
정말 이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말씀으로 한 명을 초대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녀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어요. 한 사람을 용기를 내서 데려온 거, 성경 공부로. 내가 체험한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체험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그 평화, 내가 체험한 그 기쁨, 그 변화가 자기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르는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 한 채를 선물을 했더니 그 자매님은 리노베이션을 해서 번쩍번쩍하게 그 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그 집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아예 그녀의 집으로 가서 두 사람 같이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남편이랑 자기랑. 그래서 내일은 그 두 분, 그 커플을 강의를 하기로 약속을 잡아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팔복장에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 핍박받을 때 주님께서 주실 상이 크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핍박 중에, 내가 고통 중에 기뻐할 수 있는지를 보세요. 그것이 나의 믿음의 정도예요.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다면, 핍박 중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이 옮겨진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자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는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주님의 신부들이 지나간다. 누구는 7년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을 들어 올리는 휴거가 있을 거다. 여러 가지, 영어로는 pre-tribulation, 전 환란, 또 post-tribulation, 후 환란, 후에 휴거가 있을 거다. 어떻게 믿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낮아져서 여러 주님이 보내주신 소자들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로 인해서 논쟁하거나 절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나 제가 왜 프리 트리블레이션을 왜 믿냐면, 왜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왜 믿냐면, 저는 저 자신이, 주님께서 저에게 그거를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한 최근 들어서는 많은 1세기, 2세기 제자들의 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가르친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한 달에 걸쳐서 이미 나눴고, 오늘은 키포인트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하비턴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그 시간에, 시험하는 그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고. 승리한 자는, 그 말씀이 3장에 있잖아요. 이 세상을 시험하는 그때, 그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것도 휴거를 7년 환란 전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퍼붓기 전에 주님께서 그 환란으로부터, 그 시험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Jesus who rescued us,
예수님이 우리를 rescue, 구조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7개 대접.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rescue, 구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두 여자가 밀을 갈고 있는데 한 명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한 명은 나둠을 받을 것이고, 남녀가 잠을 자고 있는데,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한 명은 들림 바가 되고 한 명은 나둠 바가 되고,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한 명은 들림 바 되고 한 명은 나둠 바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도 바로 휴거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세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를 질문했을 때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그날은 마치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도둑이 밤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많은 징조들을 보기 때문에 휴거의 때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자들에게는 잠들고 있을 때, 깜짝 잠들고 있을 때 휴거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전에 일어난다고 저는 이 성경 기조를 통해서도 믿을 수가 있어요. 대환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대접과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퍼붓는 하나님을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치 그 휴거 이후로는 과연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인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는 휴거 이후로는 그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성령이 없다, 성령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묵시를 받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휴거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순교를 통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음식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니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교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그 고통을 다 뚫고 지나가고 나서 그 기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이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되지 않죠. 대환란이 지나간다면, 우리가 대환란을 지나간다면 그것이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대환을 뚫고 지나간다면.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믿건 간에 왜 저에게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이 말세와 대환란이 곧 온다는 것을 아시는 자매님 중에 무엇을 준비하냐면 밭을 사가지고 그린하우스를 사서 식량난이 올 것을 알고 밭을 사서 식량난을 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스토킹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음식을 막 재워놓고 쌓아놓고 그 대환란을 준비하는 분도 계세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리하라 하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하지만 주님은 물론 지금 쌀 창고를 쌓아놨다가 그 쌀 창고가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또 폭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쓸어나간 그런 경우가 한 자매님에게 일어났어요. 미국에 있는 자매님께. 그분이 말하기를 거의 $1,000를 써서, 그러면 거의 200만원 좀 안 되죠. 150만원인가? $1,000를 써서 음식을 재워놨대요.
근데 그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허리케인인가? 그, 그 폭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날아가고 집을 완전히 다 집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4개월 만에 다시 집을 다시 얻기까지 이 호텔 저 호텔 전전긍긍 하셨던 자매님이 그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음식을 쌓아두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터밭을 사서 식량단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또 대환란에 그 모기지를 못 내고 결국은 집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그 모기지를 끝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거기가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주님이 곧 휴거를 시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대환란을 피해갈, 그 어려움을 피해갈 것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아직 믿지 못하는 나의 자매들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크리스찬들과 순종하지 않는 죄짓고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과 또 나의 믿지 않은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에게 이 진실을 먼저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휴거가 환란 전에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야 빨리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나 하나 그 7년 환란을 뚫고 가기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감동이 되어서 먼저 여러분과 나눴어요. 이 야곱과 이서와 야곱과 에서와 또 이삭의 그 레베카, 이 가정을 보면서 제가 주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나누고 마칠게요. 이 이삭은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삭이 그 큰아들을 더 사랑했던 이유가 그 음식,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음식을 그렇게 헌팅을 잘하니 그 맛있는 고기를 해주는 큰아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그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그 자기 아내를 통해서 예언해 준 그 예언을 무시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 실수를 이삭이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상기시켰잖아요, 지난주 일요일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야곱을 볼 때, 물론 야곱이 형을 속여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뺏은 그것은 잘못됐죠. 자기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은, 내가 내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속여서 그 때를 당겨서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그 때는 마치 그 이삭이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작은 아들을 축복하지 않고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레베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을 직접 받은 레베카를 통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결국 자기 아들, 하나님이 예언하신 야곱이 받도록 레베카가 도왔잖아요. 저는 레베카가 성령으로 그 야곱을 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저의 깨달음이에요. 왜냐면 BSF에서 가르칠 때는 이 4명의 캐릭터를 다 해석을 해요. 특별히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하지 않고 각자의 그 캐릭터의 장단점, 잘못한 것과 또 잘한 것을 나누고 그랬거든요, 수업 시간에. 제가 볼 때는 레베카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그 눈이 어두웠을 때, 영적으로, 저는 영적으로 해석해요. 영적으로 이삭의 눈이 어두웠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도록 자기 야곱에게 그 축복이 가도록 레베카가 했고, 야곱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자기 형의 그 장자권을 그 팥죽으로 샀던 그것은 어, 인내로 기다리지 못한 야곱의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야곱의 성향이잖아요. 욕심. 그래서 그 욕심과 그 욕심을 제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지금도 제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주님께 빼가달라고, 정말 주님께 이것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가 달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과거에 욕심을 두었던 것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거든요. 제가 체험하고 제가 맛을 봤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기도해요. 그 일이 정말 그와 같이 이렇게 주님이 빼내 가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누가 저를 주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 하면 못 가요. 저는 징글징글한 동물이 싫기 때문에 못 가요. 저기 길거리에 있는 그 집 없는 사람들 가서 돌봐라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해요. 제가 어떤 선교 단체에서 저를 고용해서 저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한 그것도 못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에게 감동 주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데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의사를 찾고 약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 우울증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양육하잖아요. 그들을 찾아가고 1대1로 강의하고 집을 방문하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소자를 섬길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하듯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주신, 주님이 주신 일이 있어요. 그 감동으로 주신 그 일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부르신 그 일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거룩함이 자라요. 그 일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이 일을 도우라고 보내주신 헬퍼들을 보면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주님이 주신 일이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 일을 돕고 싶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거. 와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나누지 않고 인본주의의 말씀을 뿌리고 인본주의의 강의를 한다면 주님이 빼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에게 인본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철저한 신본주의를 가르쳐야 할 성경 강의 시간에 인본주의의 얘기를 하는 자들은, 제가 기도를 해놨거든요. 수업에 와서 회개하고 고침받든지, 인본주의 강의를 하려면 못 들어오게 막아달라고 제가 기도한 이유로, 들어오고 싶어도 계속 못 들어오는 두 자매님이 계세요. 이러하듯이 우리가 정말 참 진리를 외치는 그 음성을 알아듣는 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제가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만이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명의 기적의 역사는 그냥 안 일어나요. 내가 진리 앞에 참 진리와 그 성령을 모시고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끄는 모든 성경 강의는 참 예배예요. 저는 무조건 진리만 외치기 때문에. 진리를 외쳐야 사단이 물러가고, 진리를 외쳐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오는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속에는 진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위로, 그것이 세상에 사는 카운셀링이잖아요. 아무리 돈 주고 카운셀링을 한다 할지라도 치유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주님께 직접 치유받지 않는 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유받고 치유받은 것을 나눌 때 생명 역사가 거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의 가장 그 센터가 되는 그 도시로 어제 탱크가 들어갔잖아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그 안티세미티즘,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데모는 점점점 더 심해지고, 또 러시아는 지금 핵을 시험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유럽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 바벨론, 그 로마 엠파이어가 과거 그 기원 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여러분과 나눴죠. 왜냐하면 로마 엠파이어가 5세기, 4세기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이 유럽을 다스린 그 미스테리 바벨론이라는 거. 그러나 그들이 16세기에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오른팔 왼팔을 잃었을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로마 카톨릭과 웨스턴 로마 카톨릭과 이스턴의 그 이스턴 카톨릭이 지금의 터키와 그 러시아잖아요. 올토독스. 그 올토독스들과 이 올토독스 러시아와 그 터키, 그들이 지금 공격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겉으로 볼 때는 웨스턴과 러시아 커뮤니즘의 전쟁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로마 카톨릭의 그들의 안에 있는 전쟁이에요. 이스턴 그 올토독스와 또 웨스턴 카톨릭의 전쟁이고, 결국은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미스테리 바빌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어나는 이 모든 그 이란이 키운 모든 테러리스트와 이란과 손잡은 모든 나라들은 10개국, 마지막에 일어날 그 짐승이 갖고 있는 10개의 뿔, 10개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10개국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적이고, 이 10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킬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이스라엘을 지킬 자, 10개의 뿔을 보았고, 거기에 3개의 뿔이 넘어지면서 아주 작은 뿔이 나오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작은 뿔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 제가 꿈에서 보았던 그 적그리스도는 정말 경단위로 돈을 쓰는 사람이었고, 얼굴이 피부가 하얀 화이트였고, 되게 슬림하고 푸른 양복을 입은 그러한 그 30대 젊은 남자를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곧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10개국의 나라가 일어서고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신부들을 구조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신부들이 준비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